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 말씀은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좋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받아야 할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올 것은 고난이다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됨에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표지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옥에 갇힌 요한의 말씀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요. 자신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맞는지를 물어보라 해서 세례 요한은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요한은 왜 옥에 갇혀있는 상황인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는지 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옥에 왜 가뒀냐면요, 핵심이 되는 사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뺏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의 윤리에도 맞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칭찬받은 왕도 아니었고 인정받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구약 시대부터 온 다윗의 자손도 아니었으며 예언된 왕도 아니었기 때문에 왕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은 로마로부터는 공인받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는 공인되지 않은 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촉박했으며 마음이 안절부절 못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자신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뺏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에게는 분노를 일으켰고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그 스캔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 악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항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선지자로서 그 시대적 악과 불의함에 분명히 저항했으며 선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되어서 헤롯은 당장 요한을 잡아들여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요한은 옥에 갇힌 상황에서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메시아라 생각한 그 예수가 진짜 그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봐달라고 합니다. 왜 요한은 이거를 궁금해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죠? 기적을 대부분 이행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이를 걷게 하시고 여러 일들을, 기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왜 유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일어날 거라 생각했냐면요, 당시의 질병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죄가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어떤 증거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악을 제압할 것이고 죄를 제압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치료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에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런 사인들이 일어날 것이 바로 증거들입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의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세례 요한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고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 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디에 갇혔다고 했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가 이 땅의 도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맹인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이게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땐 세례 요한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인이 일어나야지 요한에게 중요한 거냐면요,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그가 가장 지금 원하는 마음 뭐였을까요? 나를 이렇게 한 자들을 보복해 주실 사인은 왜 일어나지 않는가? 그 사인이 일어나야 될 텐데, 예수가 다른 일들은 다 하면서 맹인도 고치시고 안진뱅이와 나병 환자, 중풍병자 다 고치시는데 나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지 않는가? 분명히 그는 그 사인은 왜 하지 않는가?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된 그 보복은 왜 하시지 않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왜 복수하시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분명히 그는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 사인은 왜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다른 일들은 했지만 나와 같이 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복수하시는 일은 왜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기대였을 것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사형 선고, 얼마 남지 않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박함, 지금 임박함 속에서 그 예수에 대한 기대는 요한에게는 뭐 치료 사건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구출받을 수 있겠는가? 그 기대를 담아서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물어봐 달라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여쭤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요한의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대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요한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기서 풀려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복수하신다는 그 말씀은 언제 성취되냐는 거예요. 그거 궁금한 거거든요. 그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기대가 요한에게 있는지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요한이 풀려날 수 없고 목이 베어 죽임당할 것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이 그 감옥에서 구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전달하라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미안하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다시 들었었던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마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동료로 왔었던 그 세례 요한의 죽임을 예수도 지켜봐야 됐었던, 그리고 자기의 죽음도 그것을 내어줘야만 했었던,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어주는 사건을 일으켜야만 했던 예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걸 세례 요한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인들은 다 주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복수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건 다 하셨지만 옥에 갇힌 이를 풀어주는 사역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놀랍게도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대는 너무 달랐고 베드로조차 그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기대는 오로지 자신의 흥망성쇠에 달려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구출받을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한 자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가 바로 예수에 대한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장 7절부터 8절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을 보기 위해 따라 나섰던 이들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떠나며, 그들이 누구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나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요한에겐 말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자신의 직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나아가서 요한을 보고자 사람들이 많이 나갔었잖아요.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들 들으러.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더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다녔냐? 이런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는 갈대가 뭔 줄 아세요? 갈대의 상징이 뭐냐면요, 헤롯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헤롯이 발행했었던 화폐 동전에 갈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상징하는 게 갈대이기 때문에 갈대를 헤롯이 발행한 지폐에 들어있었어요. 화폐에, 동전에. 그 말이 뭐겠어요? 니네들 광야에 돈 벌어 나갔냐? 두 번째,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얘들 부자들 보려고 거기 나갔냐? 그거 아니지 않냐? 너희들의 기대가 돈 보려고, 부자 보려고 광야 나가서 세례 요한 말씀 들은 거 아니냐? 그거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1장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이유로 나갔었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 아니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최고의 칭찬으로 요한을 평가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기대는 돈 보려고도 아니었고, 너희들이 광야 나간 것은, 그곳에서 어떤 운동을 보러 나간 것은 부드러운 옷 입은 부자 만나려고 간 거 아니지 않냐?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요한에게 찾아간 거 아니냐? 그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진짜 선지자다라고 선포하세요. 엄청난 이거는 요한한테 해줬어야죠. 그죠? 제자들이 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요한을 엘리야로 평가했다는 건 최고의 칭찬이에요. 극칭찬으로 요한을 인정해주고 공인화시켜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할 본문은 여기가 아니에요. 요한은 요한대로고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절대 없다. 이 땅에서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높은 이는 없을 거라는 거야.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요한보다 큰 이가 났다. 이 땅에서는요, 사람의 여인에서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요한이 가장 작은 자고, 오히려 작은 자 중에서도 요한보다 다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한 가지 해석, 작은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작은 자, 성경에서는 이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작은 자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퀴즈, 작은 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미 11장 전 10장에서 그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 그게 누구요? 내 제자여서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한껏 띄워주시니 다만 제자들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 있어. 이제 다 말해줬으니까. 그 제자들 뭐 하세요? 니네가 더 커. 야, 어떻게 이러세요? 니네가 훨씬 큰 사람들이야 라고 제자들, 12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뽕이 뭐 제대로 이것만큼 뭐 지금 더한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우리에게 하시는 칭찬이에요. 이 말씀을 읽었던 교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엘리야라 평가받았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뽕에 차올라서 우리는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만 하면 되겠죠. 왜 우리가 요한보다 큰 사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요한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평가받는가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저는 이렇게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게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성령을 베푸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그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의 유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보다 이 땅에서 더 큰 이라 평가받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이들이 왜 요한보다 천국에서 더 크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근데 저도 저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는 모든 요한복음을 읽었었던 독자들에게 한 가지가 떠올랐어야 돼요. 뭐가 떠올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코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기가 되었다. 창세기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뭘 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 받은 이가 그렇게 클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요. 생기받은 생명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높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뭐 존재예요? 그냥 흙과 같은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에게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넣으시니. 이걸 예수님은 성령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께 해석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지었냐, 본질상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거기에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들께 어렵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요, 아파르 민 하다마라고 쓰여 있어요. 굉장히 정적이 갑자기 흐르는데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히브리 한 번씩 읽을 시간 뭐 1년에 한 번 없지 않겠습니까? 아파르 민 하 아다마.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아파르라는 것을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흙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민은 무엇으로부터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하 아다마는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파르 민 하 아다마라고 했을 때 이 아파르가 흙이 아니라 먼지 티끌로 번역했어야 돼요. 땅에 흙을 퍼서 사람을 이렇게 진흙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파르라는 것은
땅에 흙을 퍼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먼지, 티끌들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지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먼지는 털어내야 돼요. 불필요한 존재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굳이 흙이란 단어가 아니라 아파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면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와의 대비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예수님 버전에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존재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기선 또 아파르를 이렇게 번역해요.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는 아파르를 뭐라고요? 단지 먼지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엔 또 아파르를 먼지로 번역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떤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단지 이 땅에 티끌과 같은 무쓸모적인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요한보다 나으니라 평가받는 그 작은 자도 더 요한보다 클 거라는 평가가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생기를 받아서 생명의 사람들 된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생기 있는 생명 있는 사람이다. 바로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로마서 15장 16절의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성령으로 뭐 되게 해서 우리를 존재적으로 거룩하게 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제사장 되어서.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직무를 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넣게 해서 그들을 뭐라 한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여러분들 부정한 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받은 이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작은 자는 바로 자격 없는 이들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성령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이들이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는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제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 받았을 때의 특징들을 우리 거룩하게 되었네? 이거는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표면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이들의 특질, 거룩한 이들의 특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봐야 돼요. 우리는 거룩해 신분으로서만 존재하면 안 돼요. 그 신분답게 살 수 있는 특질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일어난 특징들이 뭐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가 일어났죠? 바로 일어난 일들이 물건을 통용해요. 우리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 하면서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 마음을 나눕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돼요. 성령을 받은 이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한다. 성령의 본질적 존재는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능력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배우고 성령이 그것을 일으켜서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넘어가 보니까 적용점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는 줄 아세요? 야, 저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이래. 그 사람들이 신분적 우위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성령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직격탄을 나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으면 무쓸모다.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을 해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요약해보면 뭡니까? 니네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방언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헬라어 못하는 사람들이 헬라어 통변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방언 주셨지. 그거 너희들이 번역할 수 있는 힘 주셨지. 그리고 니네한테 예언하는 힘 주셨지. 그거 니네가 이 교회 안에서 특권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모든 방언은 하나 되게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방언 주신 이유, 그리고 예언하게 하신 이유, 통변하게 하신 이유, 병 고침에 은사할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능력 받고자 성령 받고자 하는 그 목적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공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능력 되길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 되길 바라는 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능력 받기 위함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 받는 그 목표와 목적과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탐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 되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이 왜 작은 자인 우리가 요한보다 클 수 있는지를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한보다 큰 이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 큰 이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질은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이가 되었으며 거룩한 이들의 특징과 같이 서로를 섬기며 배려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주 성자와 같이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 우리는 분명히 이런 반문이 나와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답변으로서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일 지금 머리에 꽉 차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 세우셔서 여기에 관악구 출신만 모이면 좋을 텐데, 서울 출신만 모이면 좋을 텐데 각 지방에서 다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는 어디 지방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경기서에 태어나고, 누구는 경남, 경부, 다 고향이 달라요. 그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우린 너무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몸의 교회를 세우라? 우린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너 왜 이렇게 나랑 달라? 너 혈액형 뭐야? 혈액형만 달라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족도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얼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족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우리를 모아서 어떻게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려는 거예요. 우린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지 않았느냐.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성령에 자복하고 성령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꺾고 우리의 자아를 꺾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인 될 수 있도록.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곧 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르는 법을 눌러 앉히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법이 내 안에 법이 되며 삶의 표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에게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 훈련의 중요함이 바로 예수님은 기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너의 자아를 꺾어내라. 우리는 그것이 꺾어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리고 덧붙이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뭘 따라라? 내 안에 거주하는 성령의 너희들은 따름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작은 자, 그렇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으며 죄인이었던 작은 자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격 없는 자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클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으로 먼지와 같은 그저 아무런 쓸모없는 티끌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쓸모 있는 인생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생 삽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